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한지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안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네게 알게 하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지 아니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윗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새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세요 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예,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래 무신론자셨고 무신론자이다 못해 교만함의 하늘을 찌르셔서 예수 부인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최근에 나이 70이 다 돼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암 투병을 하시면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광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도 그저 최고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명예를 보더라도 장관의 자리까지 이르렀으면 더 이상 뭐가 대통령을 해야만 되나요? 영광에도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부도 누릴 만큼 누리셨고 얻는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러셨어요. 자기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왜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치료약을 쓰지 않고요, 그냥 암과 더불어 사십니다. 왜? 지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보통 예수를 믿으시는 이 믿음의 담력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은 내가 아무리 늘리려고 한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태어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후회한,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 옆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없어서, 정말 내 생명과, 오늘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생명을 내어줄 만한 이런 관계가 없어서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혼자 병상에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그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을 아무도 모르는, 그 카프카의 소설에 나오는, 그죠? 크눌프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크눌프처럼 그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홀로 눈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을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거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 얼마 전에 올라온 유튜브라서 함께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아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정말 그렇게 풍성하고 힘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요나단을 주세요. 요나단을 주세요. 아멘. 네, 내게도 다윗을 주세요. 요나단을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요, 가면 갈수록,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설교하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저께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좀 한참을 통화를 했는데,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했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할 때 총무를 한 친구가 있어요. 총무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총무를 하면서, 듣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제 방송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같이 도와가지고 좀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잘하다가 곧잘 하다가도 어디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이면은 저 혼자 막 이제 막 죄짓고 처박혀 가지고도 막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야 같이 하자, 또 막 건면해 가지고 또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나 싶어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뉴욕에서 아직 있더라고요. 야, 너 코로나 안 걸렸냐? 건강 묻고 안부 묻다가, 야 근데 큰일이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 갔다 와라, 갔다 와서 한번 보자. 그런데 들어간다가 그냥 그렇게 방문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민생활 접고 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한국 17년 전에 가보고 이제 20년 만에 처음 이제 아예 들어가는 게, 한국을 아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러다가 확 무너진 게 언제냐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근데 나 20년 동안 영주권도 못 따고 그냥 있다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문제 때문에, undocumented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했더라고요. 하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뭐 H1 비자 유지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20년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이렇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년 동안 장가도 못 가고, 제 친구들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도 못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예요, 부목사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할게, 들어가서 한국 들어가서 네가 여기서 고생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순우나, 그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20년 동안 고생한 거 그거 다 목회 재산이다. 다 목회 재산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의 종이 고생한 것은 다 쓰시더라. 다 사역지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묻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뭐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은 하는 것과 정말 산전순전 공중전 다 겪고 인생의 풍파를 겪은 이렇게 다시 목사님이 서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이 말 한마디랑 다르잖아요. 이게 이어령 교수님이 한마디 이렇게 딱 관계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는데 신 목사가 제가 친구가 없어서 힘들 그러면은 아유 인간관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야 네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목회재산이 될 거다.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친구를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 얘기 아닙니까? 친구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아는 친구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요나단을 주세요라고 하는 다윗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람이 말하는 친구 말고요. 인생 마지막 돌아봤을 때 내 옆구리가 허전하더라. 내가 마음 놓고 터놓으면 말할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런 친구 말고 이해가시죠? 정말 여러분 영혼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인간의 정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죠? 라마 나요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가서 다윗이 도망갔다고 그러길래 저는 1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윗이 너무 사울에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왜? 사울에게서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도망간 데가 어딥니까? 원수의 아들레비에게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요나단에게 도망갈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요나단에게로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에게 온 다윗에게 요나단의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문법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의문문으로 끝나는 문장 중에서 제일 긴 문장이 요나단 입에서 지금 나온 말이에요. 저도 읽다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막 끊어지려고 하는데 어쩌고 해서 얘느냐라고 물음표를 딱 붙이는데 이 문장 중에 이게 참 성경 신학자도 할 일 없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긴 의문문 중에 하나가 누구지? 요나단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그의 입을 열어서 이런 말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얻는 것 여러분들이 처세술 잘해서 뭐 적을 만들지 마라, 뭐 손자병법에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친구 말고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 때로는요, 내 원수가 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보면 내가 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요나단일 수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영적인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세요. 영적인 통역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그 친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로 교회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만 짚어가면서 왜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나단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정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18장인가요 19장에 이미 다윗과 요나단 한번 뭐 한 바가 있습니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나단에게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맹세,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을 누구에게로요? 요나단에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맹세했잖아 나한테. 그 약속 지키자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 요나단 그 약속 지키자. 그런데 그러니까 너도 지키지만 내가 만약에 그 맹세를 깨는 행위를 했거나 내가 만약에 그 맹세에 반역되는 죄악하는 있다면은 네가 나를 죽여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맹세를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로 피하고 보니까 그 맹세가 다윗에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자, 몇 절에 나와 있죠? 1절 말씀. 그죠? 보자마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네 아버지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다윗이 처음 요나단 갔을 때는 생각하기 뭐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언약 맺은 사람이에요. 내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의 모든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사울의 정보통이 아니라 요나단은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 맺은 언약 친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적을 만들지 말아야지 내가 이민사회에서 편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관계가 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중간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성도와 성도예요. 성도와 성도.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 플러스 알파로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요,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요나단께 호소하려고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 친구지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야, 맹세하지 않았냐? 그 맹세 지키자 라고 말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관계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세워져야 두 사람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가운데 있어야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가 언약으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관계가 이렇게 접착제처럼 붙여지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요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도 맞받아쳐서 내가 너를 최선, 쉽게 말하면 기니까 제가 이제 요약드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고 당신이 하는 일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죽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또 말합니다. 너도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멸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와 내 집을 기억해달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너도 살려주시는데 너만 살지 말고 누구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으면 죽고 너도 그 약속을 지켜서 너도 나에게 맹세한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두고 뭐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윈윈 관계예요. 아멘? 예, 영적인 윈윈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으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익이 있으면은, 이익이란 거는 여러분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울은요 항상 기울게 마련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외에 우리 간의 관계에 아무것도 끼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단을, 다윗을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4, 15절에 이어서 16절입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은 관계는,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약속입니까?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나와 너의 약속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한 번 더 맺은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약속이라고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무엇과? 집과 맺은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인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쉽게 말하면 가문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절대로 멸하지 마시고 영원히 뭐하게 하더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예요?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다윗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요? 다윗 언약을 한 번 더 다윗에게 뭐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저는 영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친구 관계, 영적인 우정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다윗을 누구에게로요? 요나단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 사람 쉽게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내가 따져야지, 이 자식이 이러면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억울하고 사신을 3차까지 보냈잖아요. 그냥 3번이나 보내고 나중에 안 돼가 자기가 직접 왔잖아요. 잡으러. 그래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도망갔을 텐데, 이러면서 갔던 그의 마음을, 그 걸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주고자 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있지 않느냐, 너의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새롭게 뭐예요?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누구에게로요? 요나단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피난처입니까? 언약입니까? 피난처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피난처를 찾아요. 피난처를.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요. 도망갈 곳을 찾아요. 숨을 곳을 찾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곳이 되시죠. 그렇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실 때 그 피난처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무섭죠.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불어가지고 막 나뭇가지들이 막 꺾어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람이 이렇게 비가 심하게 내리면은 저희 교회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들이치면은 이 문틈 사이로 비가 막 들이치더라고요. 이게 막 신경이 이게 쓰이고 곤도 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장모님께 이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뭐 생각하면 평안해질까요? 비바람을 생각하면 두려운데 교회 건물 보험 들어오는 거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우리를 시큐어 해주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예. 차 사고가 크게 나도 내가 보험이 풀 커버리지로 들어있으면은 뭐 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고 나지 않게끔 해준 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개런티 해주시는 게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험가도 같은 게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 안 당하려고 벌벌 떨지 마시고, 바람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바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먹구름을 막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합니까? 중국 고사성어에 여자는 누구를 위해 화장을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답니다. 남자는 누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까? 장수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인생지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요, 믿어드린다 말하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기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보험 있죠.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또 제가 말하는 맹종 아닙니다. 그죠? 예, 미신적인 믿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하셨으므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되어 약속하셨으므로 주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라고 다윗을 누구에게로요? 요나단에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그런 사람들 곁으로 자꾸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 누구로 치료합니까? 사람으로 치료한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 접고 방학,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멋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상처 입고 요나단에게 치료받잖아요. 아비에게 상처 입고 그 아들에게 상처받잖아요. 이게 치료받잖아요. 그 딸에게 치료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다윗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어론 교수님과 같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하고 정말로 깊이 있고, 돌아보았을 때 할 얘기가 끊임없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마지막 인생 자리 하니까 별로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흘러가고,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그런 관계들이 더 네트워크처럼 생기는 그런 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윗과 요나단, 세상에 둘도 없었던 그 친구들의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풍성한 만남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이 복음처로 와서
요나단과 같은 우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만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주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